첫째 날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기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전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5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큰 결단을 하셔서 아침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고난 증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가슴 속에 담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 주간의 메시지는 어제 오전 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끔찍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주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성전을 보며 주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면의 슬픔,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목을 놓아 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아침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시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고통도 받으시고 마음의 고통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직 철이 들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면 엄마도 아빠도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임이 깨달아져 가죠. 물론 엄마 아빠와 예수님의 인성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연약한 육체를 진 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사 동정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죄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들을 고스란히 다 겪으시고 똑같이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상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겪으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점차 저버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대단히 과격한 행동을 주님께서는 펼쳐 보이십니다. 첫 절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른바 성전 정결 사건이죠.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뭔가 더러운 것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더러운 것을 성전으로부터 제거하시고자 정결 행동에 나서시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6월절 순례를 앞두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돈으로 환전해주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터줏대감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주님 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성전이니까 이 당시 역사적 정황만 보더라도 원래는 각자가 자기의 재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로마 통치하에 어려운 시국이고 또 가난한 자들도 많고 멀리서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편리를 봐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그러나 시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본질을 완전히 씹어먹어버리는 영적으로 매우 왜곡된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님이 성전에 도착하셨을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성전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신성하지 않은 이름만 하나님의 집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었다 하는 표현을 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항시 우리에게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직접 끌고 오기 힘든 것을 좀 연민의 정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에게 편리를 좀 봐주는 일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쌓여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분노를 표시하시는데, 이러한 분노를 성경은 이른바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엎으시죠.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셨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야 너희들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인용문이죠.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그리고 장차 성전은 발전하여 무엇하는 곳으로 확대되며 상승해 갈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책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밝힌 성전의 본래 기능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러나 더 이상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필요성을 그들은 잊어가게 되었을까요?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한숨이요, 우리의 신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상실되고 그 기능을 이렇게 담당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었던 이 제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본질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환전상들과 그들과 결탁해 있는 이 성전의 지도자들을 그야말로 크게 비난하고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아주 센 말씀을 선포하시고 곧 이어서 14절의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맹인과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연약하고 깨어지고 고통받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그 안에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회복입니다. 고쳐주시는 거죠. 무한한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다. 세상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성전에 가면 거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몸으로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맹인과 전원자들, 이 고통받는 약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몹시 거슬리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죠? 번제하고 거룩하게 연기 피워서 예전해야죠, 예전. 근데 주님은 전통에 어긋나게 성전 안에서 치료 행위를 하시다는 거죠. 치료 행위를. 상당한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저는 봅니다. 왜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임재 앞에 서려 하는가? 죄를 가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거룩하신 자비의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연약하고 나약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침을 받는 그 무한한 은혜를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내 손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을 다 안아 받쳐주는 그런 은혜의 공간으로 작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원천이요 능력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면 은혜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이 참된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장면이 그래요. 갑자기 또한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예수를 너무나 못마땅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세상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며 호산나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몹시 못마땅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나쁜 자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가르침에 따라와야 할 것인데 저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사실 하나님으로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에는 주님의 참되신 하나님 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한 대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은혜롭고 자애로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먼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유명한 은혜로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주님을 그냥 경시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미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사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제사를, 아들의 소원대로 제사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있죠. 누구입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겸손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거절하거나 거부를 하질 않죠. 그냥 단박에 그냥 직관적으로 주님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은 진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행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의존이라고 합니다. 의존. 엄마 없이는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만 주구장창 잤잖아.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표현 안 할지 모르지만 아빠 없이는 우리 가정이 안 돌아가고 아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아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심령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주님이 나의 운명을 책임질 자로 느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기 힘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가와서 그 문제를 자기 앞에 내려놓기를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는 정작 주님을 외면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적인 사건들이 다 쌓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마지막 주일의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성전의 수명이 다했음을 안타깝지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고난당하실 주님을 보고 찬양하고 찬미할 때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른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미를 억압하려 듭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어른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너무 슬픈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만 취하시고 어른들은 지금 포기하려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똑같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애절한 마음이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단 그러려면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첫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의 순간으로 말이죠. 우린 누구에게나 주님 만난 첫사랑의 거룩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저마다 우리는 간직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 돌아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온 모든 과거의 신앙 여정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옳았던 일, 좀 잘못했던 일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조차 다 가지고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가득 아니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약속하신 대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올해 고난주간을 이렇게 시작하며 성전을 향하여 우시고 성전의 본질적인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교회가 성전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아픈 자가 나아지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함을 받으며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 짐을 벗어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짐을 지고 이 시간 나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차에 함께 동참하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